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암울했던 마태복음 27장과는 다르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식과 엄청난 기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처절한 절망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새롭고 영원한 빛을 비추셨으며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두 개의 기둥이며 핵심이며 성경의 중심인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은 슬픔과 기쁨이라는 희비의 양극적인 대조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성질상 대단한 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해석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책자에 간단하게 실린 실화를 좀 더 듣기 좋게 이야기화 시킨 것이지만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자기 반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달걀 모양으로 생긴 플라스틱 상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방금 너희들에게 설명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니 부활은 곧 생명을 뜻하는 것이란다.
이제 선생님이 너희에게 1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상자 속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더니 아이들이 이제 신나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각자가 그 나름대로 생명을 뜻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씩 빈 상자 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다시 선생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대로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모두에게 내보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의 상자 속에는 예쁜 꽃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다는 것은 이 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둘째 아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속에는 노란 색깔의 나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노란 나비가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날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차례차례 자기가 가져온 것을 보이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파릇한 풀잎사기를 넣어오기도 했고 또 어떤 아이는 개미를 산채로 넣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조금 우둔한 아이여서 종종 바보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무엇을 담아 왔을까? 모두가 궁금한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얼른 자기의 상자를 열지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상자를 한번 열어보아라. 그 아이가 마지못해서 자기 손에 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뭘 가지고 오겠어? 그러자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도 비었잖아요. 그 소리에 모두가 일시적으로 숙연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은 빈 무덤에서부터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거기에 예수님까지 합해서 4대 성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자와 석가모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 죽음으로써 공자는 중국 사천성에 묻혀 묘를 남겼고 석가는 인도의 부다가야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자연의 이치, 그런 통념을 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누웠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 묻힌 무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다시 보지 못한다는 슬픔에 잠기거나 또는 거기에 자기의 미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게 될 텐데 그러면서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무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미 빈 무덤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을 열어서 천사들이 돌을 밀어가지고 굴리게 되어 있거든요. 돌을 밀어 굴려서 예수님이 나오시도록 했다고 보통 생각하기 쉽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나오신 상태인데 천사들이 와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려서 활짝 열어놨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오시도록 도우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나가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려고 천사들이 그 돌문을 굴려서 열어 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칭칭 감았던 붕대가 사람의 형태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문을 가둬놨다고 해서 예수님이 못 나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도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 영화롭게 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또는 변화된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 부활을 변화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젊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나가셨고 천사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세계 어느 곳을 가보아도 묘비의 대부분은 죽은 자의 이름과 임종 연월일과 송동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개가 여기 누워있다라는 그런 표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묘비는 글자로 쓴 것도 석비에 새긴 것도 아니에요. 오직 천사의 입으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비어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증언만이 있을 뿐입니다. 무덤은 인생의 허물을 말해주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인간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구부려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그 눈물은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기쁨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어서는 안 되는 것과 또 반대로 비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어서는 안 되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 자리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를 봤는데 거기가 비어 있다. 우리는 실망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비어 있지 않고 앉아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우편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 서서 우편이 비어 있지 않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왜 서 계시는가 하면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서 계신다. 이렇게 보좌와 그 우편 자리가 결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셨다. 이 증거는 오늘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그런 비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비어야만 할 것도 또 있다는 거죠. 무엇이 비어야 됩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은 비어야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자리를 하시고 비어있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자리가 비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참 소망 없고 절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스데반이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용기가 났겠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것이 비어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무덤 자리는 비었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자리는 비어있지 않고 지금도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역사 속에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무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빈 무덤을 만든 기독교는 참 생명과 참 소망의 종교인 줄로 확신 있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빈 무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는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하면 실제로는 갈릴리가 유대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유대에 속한 땅이죠. 이 갈릴리는 북이스라엘로 있었던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으면 남쪽 유다로 올 수 없는 동떨어진 장소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대의 결속된 땅입니다. 유대의 지배하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방과 압제받는 가난한 자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또 갈릴리는 절망과 좌절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면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해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이 건설되면 좌편과 오른편에서 권세를 누려보려고 했는데 그런 그들의 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였습니다. 갈릴리는 지금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불신과 좌절, 회의와 절망으로 도처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절망이 있는 곳, 좌절과 한숨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눈물이 있는 곳에 오십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오십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에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고 생명의 세계를 선점한 사람에게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기근으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아이를 막 잡아서 먹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람 나라 적진이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혼비백산 도망을 치게 되는데 네 사람이 먼저 성 밖에 있던 네 사람이 이제 이 아람 나라 군대가 떠난 자리를 먼저 보게 돼요. 가보니까 음식도 풍부하고 금은 패물도 잔뜩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지금 저 궁 안에서는 이 소식을 몰라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 우리만 배불리 먹고 또 금은 폐물을 습득했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빨리 가서 알려가지고 그들도 살려야겠다. 그런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실망의 발걸음으로 갈릴리를 떠난 제자들에게 전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었는데요. 1955년에 이 나이가 이제 55세 때가 된 정말 그 흑인 가수로는 처음으로 그 55세 때에 메트로폴리탄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관중들을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큰 인기와 이제 명성을 얻으면서 이 흑인에 대한 편견과 사별 속에서도 그렇게 세계의 가장 참 위대한 그러한 그 가수로 이제 우뚝 서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나의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였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참 혼자 좌판에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아주 참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 그렇게 참 밝은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고난의 세월은 3일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우리는 고난과 실망과 상처와 비애 속에 있는 오늘날의 현대판 갈릴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지체 없이 갈릴리 그 동네로 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꿈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저 북녘 땅에도 있고요.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전파해서 생명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상상도 못하는 인간들의 가슴 속에, 생활 속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평강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에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했고 다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하고 물으신 후에 10절에서는 역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워야 할 무덤을 바라볼 때 생기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빈 곳이 되었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시체로 누워 계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무덤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녀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큰 기쁨을 안고 갈릴리로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기독교 존재의 기반이요 흔들리는 세상에서의 기독교인들에게 평안이요 평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평안하냐 묻기도 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 힘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영국의 로지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는데 영국의 물리학자였고 버밍엄 대학의 창설자인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했는데 그 아들이 전사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
제가 죽더라도 제 무덤에는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없을 테니까요. 예수 믿는 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쓴 편지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어느 날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아무데나 묻어주기 바란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이미 다 말을 해놨어요. 내가 죽어 천국에 가거든 무덤을 만들지도 말고 낙골당에 안치하지도 말아라. 산이나 강에 가서 뿌리는 수고도 하지 말아라. 화장장에 가서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경비를 내면 그곳에서 알아서 뿌려주니까 그것에 맡기고 낙골당도 찾아다니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저도 이미 다 우리 딸들에게 사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천국에 간 사람이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떳떳하고 편안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심령의 갈등이 해결된 자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신앙은 내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 내적 승리는 다시 외적인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그분을 믿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때 선한 일 하다가 죽은 자로만 생각하는 자의 삶에는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다시 사는 삶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과 환희와 평강이 마르지 않는 그 샘을 갖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인 삶에도 승리하시고 외적인 삶에서도 승리하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